네, 오늘은 모두 귀를 기울이라, 모두 귀를 기울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절 말씀에 보면 무백성들, 세상 거민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여야 돼요. 뭐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 여러분 이런 단어가 두 번이나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12절에 멸망하는 짐승, 19절에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요. 짐승,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짐승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본능에 충실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능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멸망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뭡니까? 본능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요,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재물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인데요. 무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오늘 말씀은요, 이 고라자손의 시 가운데 마지막에 위치하는 시인데, 지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자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고라자손은 우리로 말하자면 망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제 보시면 이 고라 자손이 이 고라가 예, 그 아론하고 네, 그 모세를 대항하여서 일어났다가 결국은 땅에 삼킴을 받고서는 거기 살아난 그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망한 집안의 후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갔던 어찌 보면 집안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 망한 이후에 큰 깨달음이 그 후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1, 2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요. 무 백성들아 세상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두가 다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 지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2차적인 의미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치우침이 심한다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걸 실수했거든요. 저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다가가고, 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보기에 부유해 보이는 사람, 말씀을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다가가지 않는 그런 치우친 모습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이 1, 2절은 모든 사람에게 예, 우리가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전해 주기 위하여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3, 4절에 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나. 이 나는 자기중심적인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3절, 4절 말씀은 예, 이 말씀을 기록한 고라자손이 내가 지혜를 말하겠고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입은 여기 보면요. 입, 마음, 귀, 수금 이 단어가 나오는데 나의 모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 지혜의 말씀을 말하고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암송하고 지혜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으로 깨달은 진리를 선포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라 자손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니 예,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고라 자손은요. 성전에서 찬양과 문지기로 사역을 맡게 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내가 먼저 말씀에 사로잡혀야 1, 2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살아난 말씀을 전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수련회가 진행 중인데 수련회 가운데서는 왜 은혜를 받습니까?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너무나 많은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다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되기에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진다면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가 얼마나 많이 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3, 4절을 보면서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절인데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요.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면 두려움 투성이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두려움이 사라지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후에 살펴보면 재물을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만 안겨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걱정 없을 것 같잖아요. 염려 없을 것 같잖아요. 두려움 없을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게 6절부터 8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 자기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요, 아무도 영원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그 재물, 나의 강함, 나의 부유함, 이것은 어떤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7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고요. 8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재물은요, 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재물로도 치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이 속량하는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가장 큰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공짜라는 게요, 가치가 없어서 공짜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치러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값어치를 치르고 얻은 존재라는 거죠. 저는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영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6절과 좀 반대되는 게 아닌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거에 반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뭘 자랑할까요? 부유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초라함을 자랑하는 거죠. 나의 비천함과 죄인됨, 그것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 8절이 반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잖아요. 그게 약재료가 되어가지고요. 7절에 자기 형제를 구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인됨, 그 죄인됨을 통해 주님을 만난 경험들을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수련회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가정에 상처가 있는 우리 청소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며
예, 그렇게 통곡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과 동일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거든요. 자신 또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초라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품어내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고라자손의 시가 여기 왜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이 고라자손이 자신의 초라함을 드러내며 나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고라자손이라고 여러분 불리는 것 자체가 이미 초라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연약함들을 자신들이 망한 집안임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3, 4절에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있기에 자랑하는 거, 없기에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내가 진짜 자랑하고 드러내서 사람을 살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약재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죄인됨,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으로 네, 만든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모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멸망되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되는 거죠. 10절부터 12절인데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며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잔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재물은요, 결국 모두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자꾸 남겨두려고 해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고 하죠. 재물을 남기려고 하죠. 명예를 남기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남겨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데 11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집이 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냐? 영원히 남겨질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요, 집, 거처, 토지, 11절에 보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소유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히 남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표현하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는 것은 뭐냐면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결국은 어리석음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시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라고 13절에 말하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없음이 좀 감사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있었으면 하는 그것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거 아십니까? 내가 진짜 있었으면 하는 그것이 없음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 그 재물이 많은 자들이 어떻게 되어지냐? 세상에 의지할 게 많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냐?
14절에요. 결국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없었던 자들 있잖아요. 아까 제가 13절에서 말씀드린 이것이 없었던 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영접해 주시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부터 20절에 보면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었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여러분 이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그 집의 재산이 늘어나더라도 너는 스스로 초라해지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비교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막 부자가 되는 사람, 그런 거랑 막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초라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좀 초라하게 만드는가? 그걸 지금 16절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나를 초라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건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게 뭘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정말 말씀대로 어떻게 저렇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함을 오히려 그런 걸 부끄러워해야지 막 세상 것을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그게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어제 그 첫째 날 우리 최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 주셨는데 저는 참 그 부끄럽더라고요. 뭐가 부끄럽냐면 이 목사님은 그 후배가 지금 선교지에 감옥에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물질적으로 조금만 더 이렇게 도움을 주면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자신의 그 승용차를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이 막 그러더래요. 왜 아빠가 그래야 되냐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차를 내놨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차로 주실 거라고 그런 고백을 아들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저는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정말 그 후배 선교사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놓는 거. 나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전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런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지 막 세상적으로 가지지 못한 거, 그런 거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17절에 여러분 세상 것은요,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겠죠. 그들은 99절에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과 영광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은 부를 의지하며 살았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았던 조상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세상의 그 부유함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정말 이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했을 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지원해 주셔야죠. 거기다 또 봉사해 주셔야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 불편함이 결국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뭘 더 포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기뻐할 수 있을까?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자면요. 어제 그 다른 교회 이제 사모님이 우리 교회 1층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를 보면서 뭐 다른 교회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렇게 우리 교회 청소년들 청년들도 모였으니 얼마나 여기 여러분 1층이 참 어지럽혀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치울 사람은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한 청년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1층 성전을 이렇게 다 정리해 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저에게는 참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뭘 더 드릴 수 있을까? 뭘 더 섬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치를 어디에 두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에 생명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세상의 가치에 나를 이렇게 두고 있는가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부러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13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진짜 있었으면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그것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음을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었음을 알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먼저 사로잡히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이 살아난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부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 죄인됨을 자랑함으로써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본능대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있었으면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부모의 사랑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정말 세상에서의 성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두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그 삶으로, 정말 내가 주인이 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을 더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내 삶에 무엇을 내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